여러분 오늘 신약성경 2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 클래스를 위해서 화면을 이제 공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네. 2조, 네, 화면 공유. 네. 자, 2조 담당하시는 분 나오셔서 화면 공유를 해놨으니까 화면 공유 틀어서 강의하시면 돼요. 나오시죠? 네, 차례대로. 제가 먼저 하고, 제가 먼저 하고. 네. 마이크 대고 가야 되는데.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콩람 공동체에 대해서 복하게 된 이조 방하빈이라고 합니다. 성함이 방하빈이라고 합니다. 강하빈. 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차례는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처음으로 콩란 공동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발표할 거고, 그 다음으로 다음 분이 나오셔서 SNF와의 문제, 또 다른 공동체, 예수 공동체와의 연결점, 그리고 콩란 공동체의 정체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처음으로 콩란 공동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20세기에 들어서 발견된 여러 가지 성서 고고학의 성과 가운데 가장 큰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 중 하나는 바로 사회 사본일 것입니다. 20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숨겨져 왔던 그 사본들은 이사야서의 단편 및 기타 단편들로서 그 성서 연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그 중요성이 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사본들은 어, 이 사회사본들을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직접 남긴 그들의 규칙서 등의 문헌을 통해 쿰란 공동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60년 전에 사해 북쪽 키르베트 쿰란 지역에 1946년 겨울 무하마드 아드디브라는 베두인 목동은 동료들과 함께 사해 북서쪽 쿰란 지역에서 가축대를 돌보고 있었는데 그는 없어진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부근에 자그마한 동굴을 발견했는데요. 그곳에 돌 하나를 던지자 그릇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고 이틀 뒤 그 둥굴 속으로 들어가 보았을 때 그곳에는 10개의 단지가 놓여 있었는데 8개의 단지는 비어 있었고 2개의 단지는 천으로 쌓여 있는 두루마리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렇게 사해 두루마리의 문헌 가운데 약 4분의 3은 쿰란 히브리어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은 쿰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쿰란 공동체 분들이 살아가신 지도인데요. 쿰란 동굴은 사해에 인접해 있습니다. 쿰란은 예루살렘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있으며 유대 광야의 끝이자 사해 바다의 서북쪽에 위치합니다. 또한 그 일대는 쿰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쿰란 동굴은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SNF는 예루살렘 성경 제2가 헬라화하는 것과 그런 예루살렘 제사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조직한 종파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임을 자처하며 율법과 계율에 따라 엄격한 수도 생활을 하였죠. 광야에서 생활하며 예수께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도 이 SNF파 사람에 속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분 나와서 그 다음 주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아, 성남, 성남, 방송남, 예, 성남. 방송남. 예, 안녕하세요. 대선의 파업 문제를 맡은 이조 정성남입니다. 군난 공동체란 1947년부터 1956년 사이에 이스라엘 사이에 북서적인 큰난 동굴에서 약 900개가 넘는 성경 필사본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문서들을 기록하고 소장 보관한 공동체를 말합니다. 당시 유대교의 종파로서는 이네세파, 바리세파, 사두개파, 하시dim, 시리아 지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등등 많은 조직체가 있었습니다. 야하드가 유대개혁 그룹의 총연합체로서 일종의 특수 집단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대표하고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왜 그 야하드를 이네세파로 기결 지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하드가 유대개혁 그룹들의 연합단체로서 일종의 특수 집단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왜 그 야하드를 NSF로 죄송합니다. 괜찮아. 군난 공동체가 NSF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종파들이 쿰란 지역에서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총연합체를 구성하였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쿰란에서 총연합체를 이루었다면 어떻게 NSF만 그 연합체를 대표성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 다른 종파들은 대표성을 가질 수 없는가? 두 번째로는 유대 공동체 모두 나름의 성스러운 전통에 따른 계급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부정한 제의와 제식에 대해서 엄격하였고 토라를 규정대로 지켜나갔기 때문에 자신들이 공동체로 들어오려는 신규 가압자를 엄격하게 통제하였는데 이것이 꼭 이네스파에게만 적용되는 특징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 종파들이 엄격한 계급 구조와 정결한 제의 그리고 치밀한 가입 규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스테케만이 야하드를 NSF에게만 적용하려는 주장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NSF의 유대 종파적 특징들이 왜 NSF에게만 SNF파에게만 적용되고 있는지 다른 유대 종파들에게 적용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감사합니다. NSF파 그러다가 마지막에 SNF파로 바꿔서 감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쿰랑 공동체에서 SNF의 문제를 맡은 이세훈입니다. 저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쿰랑 문서와 쿰랑 공동체를 왜 연구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쿰랑 공동체의 일원이었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된다면 쿰랑 문서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세례도 쿰랑 공동체가 있었던 지역과 가깝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쿰랑 문서의 연구는 자연히 학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쿰랑 문서는 무엇일까요? 1947년 베두인 목동이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1956년까지 계속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가 학자들을 상대로 흥정을 벌이며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1980년대 말까지 쿰랑 사본 자체가 학계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991년 클레어먼트 대학교 로비슨 교수님께서 쿰랑 문서 단편들을 자본의 사진판으로 발행하여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강성일 교수님에 의해서 한글로 번역되었습니다. 이후 쿰랑 공동체는 에세나파라고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선 쿰랑 공동체가 에세네파인가에 대해서 네 가지 의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쿰랑 지역의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등 총연합체를 이룬 그룹 중에 어떻게 에세네파가 그 연합체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가? 두 번째, 에세네파의 유대 종파적 특징들이 왜 에세네파에게만 적용되는가? 세 번째, 요세푸스의 에세네파에 대한 추산만으로 쿰랑 공동체를 에세네파라고 볼 수 있는가? 네 번째, 쿰랑 문서가 에세네파의 소산물이라면 왜 신약 성경에는 에세네파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이 없는가입니다. 앞에 분께서 1, 2번 의문을 해주셨고 저는 3, 4번 의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1세기 제정로마 시대의 유대인 출신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영향으로 많은 학자들이 쿰랑 공동체를 에세네파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요세푸스가 보는 에세네파는 무엇일까요? 그는 에세네파의 인구를 약 4,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에세네파는 다른 종파들에게서 볼 수 없는 상서적 지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또한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보면 에세네파인들은 노예제도가 부당하다고 여겨 노예가 없다고 기록한다고 합니다. 또한 유대인들 가운데 에세나파 사람들을 가장 모범적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세나파인들은 특별히 고결한 수도 생활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유대인 출신의 사람들로서 다른 분파보다 동료들 간에 느끼는 애착심이 더욱 강하다고 합니다. 또한 유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보면 그들은 부에 대해서도 그리 마음을 쏟지 않으며 그들의 공동소유 생활은 참으로 높이 살만하다고 칭찬합니다. 그렇듯 에세네파의 공동생활, 공동식사, 검역생활, 고대문서 연구, 신실함,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 등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이렇듯 요세푸스는 에세네파의 신앙과 간습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쿰란에 거주했던 에세네파의 기업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쿰란 공동체를 에세네파에 동일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세 번째 의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신약 성경에는 왜 에세네파의 언급이 없을까입니다. 에세네파와 달리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마가복음, 사도행전, 마태복음, 누가복음 등 신약 성경 안에서 여러 등장합니다. 기존의 주장처럼 쿰란 문서가 에세네파의 수산물이라면 에세네파가 다양한 종파로 구성된 고대 유대교의 복합체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달리 왜 신약 성경에는 에세네파가 등장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네 번째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쿰란 공동체가 에세네파가 아니라면 쿰란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이 책은 쿰란 공동체란 폐쇄적인 에세나파가 아닌 성경을 필사하여 후대에 전하려는 일에 박차를 가하였던 그 당시 서기관들의 공동체였던 사실을 새롭게 제안합니다.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쿰란 공동체를 에세나파와 동일시하는 기존의 주장에 의문을 갖고 새로운 주장을 제기한 교수님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쿰란 공동체는 에세네파와 같은 폐쇄적인 지역이 아니며 에세네파가 신약에 등장하지 않는 것과 쿰란 공동체가 남긴 필사본의 지적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쿰란 공동체가 에세네파가 아닌 서기관들의 공동체라고 보는 교수님의 제안이 더 설득력 있게 느껴졌습니다. 진짜요? 네. 앞으로 쿰란 공동체뿐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신약 성경과 배우는 것에 흥미를 느꼈고 기대가 됩니다. 저희 참고문헌은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2조의 22학, 2학번 홍문, 황문선이요. 네. 어, 제가 발표하는 것은 솔로몬의 시편에, 솔로몬의 시편이, 솔로몬의 시편만 왜 바리새파의 문서이고, 나머지 모든 쿰란 문서는 한 종파, 그러니까 에세네파의 종교적 소산물로 간주되는가. 네. 일단 솔로몬의 시편은 현재 원문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대체로 학자들은 처음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요. 네, 시편에 기록된 언어의 형태가 히브리어 문법의 패턴을 따른다고 합니다. 후에 누군가 그리스어로 번역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히브리어로 된 솔로몬의 시편은 언제 어디서 누군가에게 의해 헬라어로 번역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히브리어 자체가 편집된 것인지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추가 편집된 것인지도 모호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대체로 바리새파 성향이 짙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시편인데요. 위에 게 이제 그리스어고 밑에 게 시리아어입니다. 근데 멋있어요. 네? 멋있다. 진짜요? 감사합니다. 신학적 주제와 이제 신약과의 관계인데요. 솔로몬의 시편에 도드라진 두 가지 주제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메시아 사상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면은 일괄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죄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계명과 성전을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또한 음란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시편에 등장하는 메시아는 주 그리스도 왕입니다. 선지자라는 호칭은 사용되지 않지만 말을 통해 선지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스도는 단수 형태로 오직 한 명을 뜻한다. 이거요. 홈란 문서. 홈란 문서는 1947년부터 1956년까지 10년간 사해 북서쪽 푼란 지역 11개 동굴에서 900여 편의
옛 문서들로 대부분 구약 성경의 원본들인 72개의 두루마리 사본의 파편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쿰란 지역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정숙해 주세요. 네. 이제 바리새파는 대부분 네, 모세가 전해주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도자기 율법의 수호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세네파는 이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율법과 제사 등 형식과 권위에 치우친 것에 비해 에세네파는 쿰란의 광야에서 유대의 율법을 지키며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솔로몬의 시편만 이제 바리새파가 썼다고 하는 것은 일단 솔로몬의 시편은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정확한 조절을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그게 끝입니다. 네. 네, 발표는 처음 해보죠. 네, 형식은 잘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쿰란 공동체 광야의 운둔자들이라는 주제로 제가 발표를 하게 된 2조 신학과 2022-2020 김우진입니다. 일단 목차는 크게 세 개가 있는데 쿰란 공동체란 그리고 쿰란 현장 그 속으로 들어가 보다 그리고 발굴된 것들 아직 미발굴된 것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쿰란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쿰란 공동체 앞선 분들이 많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시간상 좀 생략을 하자면 그 책에서 발췌를 하자면 SNF가 아니라 예수 당시의 유대 공동체의 여러 종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인 서기관 공동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라는 이 내용이 책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에세네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에세네파는 제2전 성기 때 사두개파, 바리새파와 함께 형성된 유대교의 유파입니다. 에세네파의 세단은 수도원적이며 매우 엄격한 생활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어느 정도 엄격했냐 하면 그 성경 필사를 할 때 그 야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정결하게 몸을 3번씩 씻고 이런 규율집이 실제로 기록에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유대교의 그냥 유파 중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쿰란 공동체가 에세네파라는 연구가 진행되고 이미 그것이 사실화되어 있는데 본인도 쿰란 공동체와 에세네파가 동일시되는 것은 약간 저도 부정하는 쪽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근거로는 세례 요한으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연결고리를 저도 부정하기 때문인데요. 책에서 나와 있듯이 세례 요한의 개방적인 생활과 쿰란 공동체의 그 반대적인 은둔적인 생활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은밀하게 그 지리성으로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은밀하게 모종의 교류가 조금은 있을 것이라고 그냥 조심스럽게 추정하는 바입니다. 네, 쿰란 현장 그 속으로 들어가 보다. 네, 쿰란은 아까 하빈이가 설명했듯이 사해 서쪽 쪽에서 북서쪽으로 들어간 건조한 평원입니다. 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이러한 지형들이 생겨났는데요. 직접 그 여행하면서 찍었던 그 사진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발표를 하자면 이런 평원도 있고
네, 원래 평원이었는데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 잘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줄들이 파여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들이 다 동물인데 이쪽에서 각각 이렇게 운전 생활을 했다고 그 현지 답사가 말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또 이 지역 자체가 워낙에 광활해서 운전 생활을 하기에 적합하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동굴도 굉장히 많고요. 멀리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아직도 미발굴된 동굴들이 매우 많다고 했습니다. 네, 여행하면서 찍었던 사진들인데 그중에서 이게 흥미로웠던 게 그 쿰란 공동체가 애초에 발견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앞서서 강하빈 하고가 했기 때문에 이게 그 목자가 그 돌을 양을 찾기 위해서 돌을 던졌을 때의 그 사진이거든요. 여기에 잘 보시면 뒤쪽에 그릇이 잠깐 그 아직도 보존이 되어 있는데 처음 쿰란 공동체라는 것이 발굴된 현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거기 안에서 이렇게 토기를 굽고 그다음에 그거의 화로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양피지나 그 양피지 같은 곳에다가 그 필사본을 이렇게 옮겨 적을 때 어떻게 옮겨 적었는지 옆에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온 것입니다. 근데 발굴된 것들 아직 미발굴된 것들 중에서 지금 이미 발굴된 것들 그중에서 큼직한 것은 사회 구약사본, 구약주석, 신학서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몸을 정갈하게 3번 씻는다던가 하는 풍랑 공동체의 규율집 그 다양한 토기를 비롯한 생활용품들이 발굴되었습니다. 아직 미발굴된 것들이 진짜 매우 많고 아직도 발굴 중이고 진행 중이라고 전해 들었고 아직도 다소 잔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발표하는 본인도 그때 현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진행되었던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록집이라던가 휴문서 관련해서도 물품들이 발굴될 것을 개인적으로 고대하는 바입니다. 저도 그 휴문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발굴단 얘기해서 가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2조 박찬송입니다. 박찬송입니다. 저는 풍남 공동체 학문적인 질문들 8번째 주제, 의예 선생을 메시아로 간주하는 것인가, 의예 선생을 예수로 간주할 수는 없는가, 예수를 SNF파로 부르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자료의 출처는 풍남 공동체와 초기 그리스도교입니다. 먼저 많은 가설 중 가장 많은 학자의 지지를 받은 시태기만 주장에 따르면 의예 선생은 기원전 150년경 쿰란 SNF 공동체를 만나 리더 역할을 하였으며 의를 가르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에서 의예 선생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쿰란 공동체와 초기 그리스도교 메시아 이해를 통해 의예 선생을 왜 메시아로 간주할 수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쿰란 문헌에는 아론의 메시아라 불리는 종교적 지도자인 제사장적 메시아, 이스라엘 메시아라 불리는 정치적 지도자인 왕적 메시아, 종말론적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쿰란 공동체는 메시아를 미래에 등장할 존재로 기대했지만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메시아를 이미 온 자로 쿰란 공동체가 종말론적 존재로서 두 메시아와 예언자를 기대했다면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며 이미 죽음으로써 메시아임을 확증해준 그리스도는 다시 올 것이라는 기대와 종말론적 유보를 함유하는 결정적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의예 선생이 예수로 간주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예 선생과 예수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둘은 자신을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 교사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철저히 계급적으로 구성된 공동체인 의예 선생에 비해 예수는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그의 권위는 그 가르침 자체에 있었습니다.
의회 선생은 조직적 공동체 구성을 위해 노력했지만 나를 따르라는 예수의 부름은 조직력 있는 공동체 구성을 위함이 아닌 예수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의회 선생의 예수로 간주할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예수를 SNF파로 보려는 많은 오해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예수가 기원전 4년부터 기원 후 30년경까지 생존했다고 보면 당시 아직 쿰란 SNF가 존속하고 있던 시기로 쿰란 SNF와 만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관보건소 SNF의 연극 부재 또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쿰란 공동체는 엄격한 입회 과정, 엄격한 의무가 존재하지만 예수의 활동의 이와 유사한 규정은 찾기 어렵습니다. 쿰란 공동체는 정의원과 공동식사 문화가 존재하는데 사람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기를 즐긴 예수의 모습이 유사한 점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예수의 경우 누가복음 10장 39절로 43절 다른 사람 식사 초대에 기꺼이 응하셨고 누가복음 7장 36절 바리새인 초대에도 응하셨고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또한 이들은 식전에 침수 예식을 보행했는데요. 이들의 침수 예식은 종말론적 구원과 관련 없이 매번 식사 전에 물에 들어가 씻고 나오는 정결 예식으로 예수와 그 제자들은 이와 유사한 일을 했을 가능성에 대한 복음서 언급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마가복음 17장 1절에서 6절,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손을 씻는 정결례를 잘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는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요세푸스와 필로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그들이 아내를 두지 않았고 금욕을 미덕으로 여긴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의 시택에만은 쿰라문서 어디에도 독신 생활을 강요하는 구절은 없으며 창세기 1장 27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유대인이라면 혼인을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전제하며 이들의 독신주의는 일생에 오직 한 명의 사람만을 파트너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겼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혼인을 해야 한다는 신중함 때문이라 주장합니다. 이들의 혼인 종료도 일반 유대인들보다 늦었기에 예수가 만약 쿰란 공동체에 가입했다면 20세에 혼인했을 것으로 예수의 독신 생활은 쿰란 공동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상 예수가 쿰란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는 증거였고요. 따라서 성서 가치 존중, 종말론적 의식 존재라는 이들의 유사성은 예수가 쿰란 공동체에 소속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당대 유대교 전반적인 분위기로 이해됩니다. 무엇보다 쿰란 공동체에 대한 예수의 결정적 차별성은 그의 선포 핵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점, 그에게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고 통치하는 인간 세계 삶의 현장으로 당대 유대 사회는 종말이 가까웠다는 의식은 했지만 쿰란 공동체는 물론 유대교도 현재에서 하나님의 구원 손길을 느낀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고 현재가 구원의 때임을 인지하였습니다. 예수에 의하면 하나님은 가장 어둡고 암울한 현실에서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 둘은 유사한 면이 있지만 생활면 사상면에서 매우 다르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콩콩공채 같은 최동아입니다. 두 번째, 네, 왜안 되지? 그냥 공식입니다. 왜 안 뜨는지 잘하는 분 화면이 안 떠서 몰라? 공유 중인데
잘하네. 이름이 최정. 최정호. 네. 네, 저는 이번에 또 다른 공동체를 파트를 맡은 최정화입니다. 1947년부터 1956년까지 이스라엘 사해 지역의 동굴에서는 약 800개의 거대 문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11개의 동굴에서는 발견된 이 문서들은 사해 사본이라고 불리우는데 구약 성서 사본들을 비롯하여 외경과 위경으로 분류되어 있는 문서들, 그리고 예배 문서, 법률 문서, 성서 해석 등 다양한 필사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해 사본의 발견은 무엇보다 쿰란 지역에 대한 고고학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고고학적 발굴 결에 의하면 쿰란 지역의 주거지인 키르벳 쿰란에서는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 후 2세기경까지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시기 중 학자들의 주요 연구 대상이 된 곳은 기원전 약 150년에서 140년쯤까지 기원 후 68년, 70년 사이의 주거 흔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해 사본들의 대부분의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 사이에 쓰여졌으며 키르벳 쿰란에서 사람들의 주로 거주한 곳은 이 시기라고 판명되었기 때문입니다. 키르벳 쿰란에 대한 발굴 결과와 사해 문서에 대한 연구는 이들의 연관성이 매우 긴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 키르벳 쿰란에 살았... 넘겨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아직. 아직. 네. 쿰란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사해 문서를 남긴 소위 쿰란 공동체였다는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제목이니까 그냥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에세네파 대해서 볼 건데요. 에세네파는 BC 2세기경에서 BC 1세기 예루살렘 멸망까지의 그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하시딘파들 사이에 기원된 것으로 추측하는데요. 마카베오 혁명의 성공과 국가 기권의 회복을 따라 혁명의 주제 가문들과 파벌들이 생겨서 국가 문서로 권력 다툼이 일어났고 그 경랑 속에서 3파, 즉 사두개파, 바리새인파, 에세네파가 생겨났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에세네파는 아리스도블러스 1세의 통치 시대까지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다고 묘사했습니다. 에세네파의 기원설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기원설과 바벨론 기원설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기원설은 하스몬 왕조가 생기고 BC 2세기경에 마카베오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유대 왕이었던 요나단 마카오베가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시몬 마카오베가 종교적 권위로만 아닌 대제사장까지 찬탈하자 이에 그들을 악한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그때 교사라 칭하는 사람이 일어나 경건한 사람들을 데리고 유대 사회에 벗어나 새로운 사회를 조직한 것으로 보는 기원설입니다. 다음 바벨론 기원설이 있는데요. 이는 바벨론에서 강한 믿음을 소유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 종교 부흥을 시도하였는데 좌절됨으로 인하여 그들끼리 독립사회를 결정하고 일반 유대 사회와 단절하고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기원설입니다. 의의 교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마카베오 왕조의 대장 집찬탈로 그 역할을 성실한 사독, 가문의 출신 대제사장들이 그 의의 교사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에세네파에 속한
들러 자세히 교류를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주장도 일반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공동체 사이의 유사성을 보겠습니다. 첫째, 유대주의에 분리된 집단이었고요. 둘째, 훈련 규칙을 가지고 있었고, 셋째, 회원의 생활을 감독자의 책임하에 있었습니다. 넷째, 서열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다섯째, 가입 희망자는 일시기간의 유예 기간을 통해 정회원이 될 수 있으며, 정회원이 아닌 사람은 공동 식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교리식을 행했고요. 일곱 번째,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했으며 높은 수준의 의를 추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거대 문서, 특히 예언서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두 공동체의 차이점, 두 공동체의 차이점을 보겠는데요. 첫째, 힐러는 그 교소에게 에세네파에 대해 평화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반대로 쿰란 문서에는 그들 공동체의 허전적인 성격이 드러나 있고 그들의 손에는 창과 칼이 쥐어졌으며 그 창의 길이는 7규빗은 좋게 될 것입니다. 그 칼은 재련과 협액을 통해 정제된 수준을 철로 만들어져 있었고 마치 거울과 비슷하다고 IQN 5장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거대 문서에는 에세네파가 독신으로 여자 없이 살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쿰란 문서에는 비록 공동체에서 참여하지 못하지만 여자와 어린이에 대한 규율이 나타났습니다. 에세네파 공동체에는 노예 제도에 대해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그들의 노예 제도를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쿰란 문서에는 노예에 대해 부정적이었다고 암시가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에세네파 공동체는 부와 더불어 그것에 현혹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쿰란 유적에는 그들이 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값진 물건들이 발굴되었습니다. 에세네파 공동체에는 맹세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거대 문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맹세는 오직 공동체에 입회할 때뿐이었습니다. 쿰란 공동체는 매년 공동체에 대한 맹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년 그 일을 행한다. 에세네파 공동체에서는 사유재산을 일절 금지됨은 물론 공동체에 혼납되어야 했습니다. 쿰란 공동체에서는 어느 정도 사유재산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의교사와 악한 제사장의 충돌 이전에는 에세네파들은 존재하였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근거를 마다스커스 문헌과 공동체 규칙서에서 발견되는 차이를 통하여 주장한다고 합니다. 이는 다마스커스 문헌에서는 결론한 그의 내에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근거들이 발견되고 있었지만 공동체 규칙에서는 독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충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가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었으며 초기에는 이 공동체에 가입과 탈퇴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으며 결론은 구성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결론으로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에세네파 공동체와 에세네파 공동체와 쿰란 공동체는 어느 정도의 유사성과 함께 차이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두 공동체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쿰란 공동체는 다른 에세네파와 의견이 달리하는 에세네파의 한 부분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이죠. 네. 성함이? 네, 저는 이조 백규리라고 합니다. 백규리라고 합니다. 육. 이조 백규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쿰남 공동체의 의의와 예수님과 쿰남 공동체의 연관성에 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쿰남 공동체의 의의를 살펴보면 지형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개활지였고 쿰남 동굴이 있는 사회부 지역은 사람의 접근이 매우 용이한 곳이며 개방적인 곳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세례요한도 가까운 쿰남 지역을 자주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문제가 되었던 폐쇄적인 에세네파와는 달랐습니다. 이어서 쿰남 공동체는 실제로 서기관들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흔히 볼 수 있었고 유대 공동체에서 성경을 필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배경은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이스라엘이 점점 기울어 갔다고 합니다. 이 서기관들은 불안감을 느껴 이곳에서 성경을 피하는 노력으로 필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베다니는 쿰란 인근 지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해서 보존하는 작업을 한다는 소식을 익히 들으셨을 것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여기서 성경 필사는 앞서 말했듯이 이스라엘의 기울어가는 운명에 불안해진 서기관들이 수려한 불체와 정교한 필사 작업으로 대량으로 필사한 문서를 말합니다. 이렇게 필사한 대량의 문서는 보존되기 위해 사본들을 흩어서 보관하였다고 합니다. 후에 지진으로 지각운동이 일어나 오늘의 쿰란 지형이 형성되면서 산의 동굴로 바뀌었고 오늘날 이 문서들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처음 발표를 했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영어도 낯설고 또 쿰란 공동체 자체도 처음 보고 그다음에 굉장히 첨예한 학자들의 논쟁을 또 여기다 소개를 했고 또 세계적인 학자인 또 소기천 이론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됐고 그래서 많이 혼란했을 텐데 잘 정리해줘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에 발제할 때는 우리 조장님이 돌아가면서 할 텐데 수고스러우시더라도 USB 하나를 만들어서 그래서 제 컴퓨터에서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공유하기가 쉬우니까 다음 이제 3조한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쿰란에 대한 평가는 제가 다음 주에 하겠어요. 지금 채플이 임박하기 때문에. 자, 우리 수고한 2조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네.